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삼과입니다. 삼과. 불신자 상태 6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구정이었잖아요, 어제가.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하고 같이. 저도 시골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구정 재밌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원래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문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고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저에게는 그냥 전통이고 문화였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랬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라는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영향이라는 걸 받습니다. 영적 영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평택에 보면 평택역이 있어요. 평택역 옆에 보면은 쌈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창가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 선임병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성은 잘 모르실 거예요. 경기도 안성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 선임들이. 그래서 안성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 옆에 평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 평택역 옆에 쌈리!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창가 이름. 그래가지고 그 사창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무속인들이 한 200호 모여 사는 무속촌이 있어요. 거기는 일반인은 안 들어가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보면은요, 이 무속하고 이 사창가는요, 웬만하면 같이 붙어 다녀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안성에 제가 살던 고향도 보면은 방석집이랑 무속촌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무속촌을 한 2년 동안 계속 들어가서 전도했거든요. 계속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20살에 20살에 신을 받았대요. 20살에 신을 받고 50년을 무속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을 딱 받았을 때는요, 손님들이 밖에 줄을 섰대요. 줄을 섰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더 이상 손님이 안 오더래요. 근데 이 무속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모신 할아버지가 손님을 보내주는데 나이 먹고 힘 빠지니까 더 이상 손님을 안 보내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속인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전도하는 무당 없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이렇게 빨간 깃발 흰 깃발 해가지고 대나무 딱 꽂아놓고 골방에 앉아 있는데 손님들이 그 집으로 찾아와요. 그렇죠? 어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이거 한번 들어봐, 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보고 굿도 하고 또 부적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력 속에 살아가요. 또 그렇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닫기도 하고, 뭔가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근데 영적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존재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라는 존재.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 네 종류는 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고 나머지도 다 영으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적 존재인데 육신을 가진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존재들은 이렇게 딱 5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또 사단이 유일하게 그 인생에 관여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 존재,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혹은 사단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사단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성경은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에 소속된 겁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속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영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부분이든 삶적인 부분이든 가정이 됐든 후대가 됐든 사업이 됐든 경제가 됐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에 이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제사 지낼 때 그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임재하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 모르고 제사상 차리고 그 앞에 절에 왔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게 우리 가문, 가정, 나 개인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계속 제사 지내니까 이 도적 같은 놈이 맨날 들락날락 했던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아무리 해도 인생에 평안함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인생에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인생에 성공이 오지를 않아. 희한하게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승복을 입고 사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번개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목탁. 제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나무가 번개를 맞으면 엄청 단단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염주나 목탁 이런 걸 만들잖아요. 깨지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 되게 비싸게 팔린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누가 말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신 거예요.
그 일평생을 그거 두드리고 우상숭배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승복하고 이 목탁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왜 태워버리냐? 인생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배경 가운데, 이러한 귀신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나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설명하시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는 원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됐다라고 1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숨이 붙어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죽음은 뭐냐? 영적 사망. 이 영적 사망의 의미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 천국이 있는 것도 몰라, 그죠? 사탄이 있는 것도 몰라,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몰라. 그저 육신만 가지고 마음만 가진 존재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것,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간다 되어 있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공 따라가면서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상숭배도 불사하고 귀신 섬기는 것도 불사하는 존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무엇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진노가 임해요? 불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 지옥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어디에서 재판하는지 아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를 지탱하는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요, 대법원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도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동서적 사거리 옆에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메라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카메라가. 근데 제 생활권이 사동이다 보니, 상로수 주변이다 보니까 그쪽은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대동서적 사거리에서부터 가경목장 사거리까지 그 길을 감골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집이 그 감골로에 있어요. 근데 그 대동서적 사거리 위에 있는 카메라가
어디를 찍냐? 이 감골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지난 1월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 주정차 범칙금 표딱지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5장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내용이 너무 골 때려요. 1월 2일 날 찍혔어요, 최초로. 1월 2일 날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 종이가 그 범칙금 고지서가 언제 발행이 됐냐면 1월 9일 날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언제 왔냐? 15일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2일 날 찍힌 게 15일 날 온 거예요. 그 이제 뭐 제가 불법 주정차 했으니까 돈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5일 날 와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1월 15일 날 처음 알았는데 구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15일까지 찍힌 게 5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범칙금 고지서가 와서 아 이제 카메라가 도는구나를 깨달은 게 15일인데 그 전에 이미 5장이 찍힌 거예요. 제가 너무 허딱지가 나가지고 탄원서 썼잖아. 행정 이따구로 할 겁니까? 막 이러면서. 불법 주정차 한 건 제 잘못인데 처음 달려서 시행한 거라면 이게 범칙금 뜯어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차를 안 대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범칙금 고지서 일단 경고장 비슷하게 한 장 발부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게 이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발행이 언제 되면 며칠쯤은 도착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차 못 대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냥 맨날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찍힌지도 모르고 5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서 내라 그래서 제가 써서 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1월 2일 날 찍힌 게 2월 8일까지 안 내면은 20%가 더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이. 그런데 제가 이거를 1월 마지막 주에 탄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탄원서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탄원서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한 달에 2번 한대요. 둘째 주랑 마지막 주. 그러면은 이게 탄원서가 처리가 돼가지고 감경이 되든지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든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결정되는 거 기다리려면 2월 8일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더 이상 이거 감경 안 됩니다. 다 내야 됩니다. 이러면 저는요, 탄원서 때문에 20%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아줌마!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서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끊고 나니까 아,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좀 행정 왜 이렇게 하나 싶은데 그래도 돈 내라고 하면 전 내야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내라고 하면 저는 내야 돼요. 왜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에 붙잡히게 됐어요. 네. 영적인 법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기에 다 걸려있는 법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인지. 그 70세 되신 그 무당 할머니께서 더 이상 손님을 안 보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된 아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딱 봐도 이상해요. 뭔가 사람이 그냥 한마디로 맛이 가 있어. 그래서 나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래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아무것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쳐서 벌은 돈으로 여태까지 자식하고 같이 사신 거죠. 근데 이젠 큰일 난 거예요. 왜? 더 이상 손님을 안 보내주니까. 누가 귀신이 손님을 안 보내준대요. 할머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나 죽으면 저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를 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할머니,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제가 무속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처음으로 영접하신 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니시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편하고 맛있는 국수도 삶아주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요, 아, 진짜 사람은 영적 존재가 맞구나. 이 영적 영향력 속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행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니까 이게 행복의 길인 줄 알고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온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가 됐냐, 이게 전통이 되고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그 제사 지냈던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당연하게 제사를 가르치고, 당연하게 굿을 가르치고, 당연하게 점을 가르치고, 당연하게 부적을 가르치고, 이게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됐다니까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저한테 우상 숭배해라라고 막 가르친 적 없어요. 그냥 집에서 늘 하던 게 그거니까, 내가 늘 보던 게 그거니까 이거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반만 년 동안이나 조상 섬긴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지금 경제 12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조상 잘 섬겨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속사역할 때 욕 엄청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 애미애비 없는 것 같다면서. 아니,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알아요. 교회에서 온 줄. 내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전도사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알아. 이미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 왜 왔니?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왜 애미애비 없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사 고사 열심히 지내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 100년 전으로 갈 필요도 없어.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 12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역사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미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세계 1위 국가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미국은 미국이고 이러시더라고.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중에 의학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자주 보세요, 여러분들? 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와 있는지 궁금하니까. 내가 미리 알아야 질병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의학 채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학 채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뭘 먹어야 몸에 좋은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아이 키우는 분들 아이한테 아무거나 안 먹입니다. 그렇죠? 개월수에 따라서 이유식도 다 있어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먹이면 아이가 잘못돼요. 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써줘야 돼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병원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도 하고 뭔가 마음을 신경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교회 왜 가니? 나보고. 교회 가면 쌀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막 이런 얘기해요. 아니,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곳이지 돈 벌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통장에 돈 없는 것보다 우리 영적 배경 속에 이 흑암이 있다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 흑암의 법에,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다면 그 끝은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건데 이거 안 두렵습니까? 이게 안 두려우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특히나 육신적인 것에 정말 많이 신경 쓰죠.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되니까 모든 관심과 생각이 다 거기에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선택입니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밥 드시고 사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의 인구들 가운데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 그거는요, 필수인 거예요, 필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 되면 가는 게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바쁘면 포기하는 게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근데 지금은 바뀐 거 아세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에서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유인원이 사람 됐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인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안 존재하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 해놨는데 지금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화론에 위배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강자존이거든요.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원숭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네들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바뀝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저는 배웠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유인원이 사람 됐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인원이 사람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유인원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대적으로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특이하게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거는요, 고등생물이 됐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쌓였다고 해서 생겨난 게 종교가 아니에요. 저 아마존 밀림에 빤스만 입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술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터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변고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변고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와요. 사단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인간을 속이는 존재, 사단이 등장을 하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걸려있는 하나의 영적인 문제. 돈이 없는 거, 몸이 아픈 거, 그것 이전에 우리 인생에 이런 불행과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걸려있는 근본적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6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오늘 6가지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볼게요. 가장 먼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의 건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귀를 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 멸망시키려는 자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거죠. 이걸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니 그 인생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마음을 품은 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소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이렇게도 말하고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사단 또한 뭘 원할까요? 네, 여러분들로부터 찬송과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하냐? 자꾸만 우상숭배 시키는 겁니다. 깎아놓고 차려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절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거든요. 사단도. 그래서요,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빌게 만듭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을 그리고 가진 돈을 무엇인가를 자꾸 바치게 만듭니다. 섬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적 배경상 가운데 붙잡혀 있다? 어찌 보면 이 우상숭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꾸만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모셔다가 빌고, 그렇죠?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축복받고 싶어서 뭔가 잘되고 싶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고사, 굿, 점술, 미신, 부적 등을 따라가고요. 날과 맷자리, 방향, 궁합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 한 번을 갈래도 풍수지리를 따르고, 이사 한 번을 갈래도 손 없는 날을 따져야 되고, 사업을 한 번 할래도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고, 어디다가 무슨 업종으로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환경, 모든 것 속에서 이 사단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질 수밖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몽과 환청, 귀신을 보는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새가족부 찾아왔던 어떤 아가씨 하나가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의 사촌인데,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의 사촌인데, 명절 때 놀러 왔다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낀 명절이었어요, 그때가.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 말씀 다 듣고 나서 그 같이 온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데리고 온 청년한테 왜 데리고 왔어? 물어보니까 이 자기 사촌 동생이 환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자꾸 자기 몸을 더듬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몸을 만지니까 깜짝 놀라서 깨면 옆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명절에 놀러 왔다가 그 사촌하고 같이 이제 청년하고 같이 둘이 잠을 자는데 이 친구가 계속 깨우는 거예요, 청년을. 언니, 나 그만 만져 이러면서. 그래서 나 너 만진 적 없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만져서 자꾸 잠 깨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나 너 만진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제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사실은 나 혼자 자는데도 누가 자꾸 나를 만져.
환촉. 이런 문제들에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과 평안, 행복과 기쁨,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사실은요, 마음의 평안함, 이 사단이 자꾸 빼앗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마음의 평안함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과 마음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삶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꾸만 불치병, 우한, 질고, 사건, 사고, 중독의 문제, 실패와 이혼, 자살과 같은 인생에 안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인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신병원, 폐쇄병 등의 50%가 10대,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과거 우리 조상님들, 과거에 사셨던 분들도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한테 해요. 뭐라고 하냐? 죽으면 죽었다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갔대. 돌아갔다는 말은 뭔가 온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태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얻어도 한 번은 이 땅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남에 빌딩을 10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여러분들의 육신의 성공,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간다면 그 끝은 사단에게 속한 채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자들. 그렇죠? 사단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묶여있던 우리였는데 또 다른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서 그 인생의 끝이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부모 문제, 어떤 사람은 뭐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곳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해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고행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공덕을 쌓아서 뭡니까? 수미산입니까? 수미산을
어마어마하게 쌓인 죄가를 넘어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런 요상한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이곳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나의 힘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야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올라와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닿을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내가 갈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인생이 걸려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히 천국 가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무속 전도 캠프를 또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평택에서 2년 동안 200호 무속인들을 다 만나봤고요. 여러 번 찾아갔는데 문 안 열어주는데 혹은 스케줄이 뭔가 어긋나가지고 못 만나는 사람들 몇몇 빼고는요 200명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 안성 제가 살던 동네에도 이제 무속촌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무속촌 한가운데 2층 집이 새로 생긴 겁니다. 보니까 남편이 뉴스 앵커였어요. 뉴스 앵커였는데 아내가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뉴스 앵커 자리를 사직을 하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경기도 안성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귀촌을 한 거죠. 귀촌을 하고 거기다가 2층 집을 크게 진 겁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는 법당을 만들고 2층은 자기들 지낼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사시는데 이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막 그 개를 엄청 이쁜 그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뭐죠 이렇게 팔다리 길고 막 털 긴 아무튼 그런 개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안성천에 제가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다가 이 어떤 아저씨가 못 떨어진 개를 끌고 다니는데 이거 안성에 사는 개가 아니거든. 안성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좁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알아요. 근데 생전 본 적도 없는 개가 돌아다니길래 아저씨 이사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사 왔대.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성천 바로 옆에 자기 사는 집 지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집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1층에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법당이 있는데 세 주셨나 봐. 그랬더니 아니 거기 우리가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2명 데리고 찾아갔죠. 이제 새로 왔으니까 또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청년 둘이랑 셋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뭐 1층 대리석 깔아놓고 그 다음에 카펫 큰 거 딱 갖다 놓고 한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앉았더니 이거 사주팔자 이런 것도 하고 막 물어보고 막 해요. 이것저것 해요.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점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두 개가 훅 들어오더래요. 3명이었는데 3명이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2개가 딱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10,000원씩 들고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싸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점치는 척하면서 복음 전하자를 해서 서로 10,000원씩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0,000원 복채 내고 점괘도 안 나왔으니까 30,000원 복채 내고 일단 2명 나가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 2개 중에 저 십자가 맞냐 물어보니까 나 십자가 맞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 아닙니까? 무당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나머지 2명 중에 하나는 십자가인데 하나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하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A대. A가 십자가가 보였대. 그럼 B는 아닌 거잖아요. 그때부터 10주 동안 교회 와! 이래가지고 맨날 영접시키고. 여러분들 희한하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니까요. 언제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예수가 내 인생에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운명 사주팔자에서 꺼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이거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못되게 살아서 운명에 붙잡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주팔자에 매여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단 마귀가. 그러니 이건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시고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